할렐루야. 3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철학에 보면 평생 동굴 벽만 보고 산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죄수가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태양과 실물을 보게 된 거죠. 그는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거는 가짜다. 저 밖에 진짜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철학에 나온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죠. 사람의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레위기 19장에서 너희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것이 노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참 적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와 같아서 이론적으로 모든 걸 통달하고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없는 이들은 성도로서의 삶과 역할에 충분한 게 아니고 좀 부족하죠.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논쟁하는 데는 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열매를 맺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라 하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긴 보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자신들의 경험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운 것에 불과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 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게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다 깨닫고 회복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하세요.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죠. 여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죠? 아이를 낳아봤으니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애를 낳아봐야 하는데 그래야 내 마음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그 출산의 고통은 잠깐이요. 이후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큰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기억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근심보다도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죠. 전에는 근심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신 이후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고 구하는 것을 받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우표를 탁 붙여야 편지가 전달되죠. 제가 어릴 때 편지를 보내봤는데요.
우표 안 붙이고 크리스마스 실인가요? 그걸 붙여서 보내봤는데 되돌아오더라고. 성탄절 카드가요. 어쨌든 우표를 붙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어서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